오늘 본문에는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파의 아들 레위. 이 사람을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가 직업입니다. 세리가 직업.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정권의 빌부터 가지고 사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 보통 죄인을 지칭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뭐냐면 세리와 창녀입니다. 그만큼 세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말로 바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는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여 오늘 읽었던 본문에 같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에는 세리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세리와 비슷한 사람 말고 다르게 이들을 멸시하며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그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그 잔치를 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식사하는 것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17절의 말씀인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아파요 하는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면 죄인이고 아픈 사람인 거예요. 스스로 가리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지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파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연약해요, 나 죄인이에요 말했을 때 그때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서 주 앞에 나오면서 혹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반복적인 고백이 뭐냐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일입니다. 매번 매 순간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나 바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가 왜 그렇게 고백을 했냐면 그 고백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인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멀쩡한 척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죄인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 하나는 죄인으로 지적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 죄를 말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듣게 되면 불편해합니다.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설교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 주간 고생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복잡하게 이 죄의 문제를 또 끌고 들어와서 나를 복잡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복잡한 삶을 살면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죄인인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이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책을 쓰고 설교를 하면 한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책을 사고 그를 쫓아다닙니다. 그 사람의 설교와 책의 특징은 뭐냐면 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오스틴의 고백을 이야기하자면 죄에 대하여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이 잘 팔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축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박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 세상에서 만나는 대박과 닮았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노력도 애씀도 우리 안에 헌신도 수고도 없이 그저 만나는 대박 같은 인생, 그것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리키는 종교의 언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늘 축복을 강조합니다. 그 축복은 우리의 욕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기독교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되고 갱신되는 종교입니다. 무엇을 개혁하고 갱신하냐면 내 자신을 개혁하고 갱신하는 종교예요.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과거의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 불편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오로지 축복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낀 사람이 자신을 개혁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때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시작의 그 시작점에서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되돌려서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살겠노라는 결단을 내 안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죄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이렇게 두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 한 그룹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 주변에 늘 배회하는 사람. 주님 주변에 늘 배회하는 사람은 신앙을 통해서 교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구원을 향한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나의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주변에 배회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교회가 각성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위기는 반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그 저서 중에,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목사님들을 굉장히 무섭게 가르치는 글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리면, 듣기 싫어해도 죄는 죄라고 말하는 목회자, 죄인 보고 아첨하지 않는 목회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라고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죄인 보고 아첨하지 않아야 되고, 인류의 문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고백이 있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주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흑인 학생이 있습니다. 흑인 학생이, 그 학생은 유난히 흰색 옷을 좋아합니다. 흰색을 좋아해요. 운동화도 흰색, 바지도 흰색, 티셔츠도 흰색, 모자도 흰색. 흰색을 좋아해서 자꾸만 흰색을 자기 몸에 붙이면 붙일수록 검은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무슨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빛으로 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빛으로 가면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을 즐겨한대요. 빛 안에 나아가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그 빛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인 아닌 척 위장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죄를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얼마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죄인인지를 늘 주 앞에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고 지은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양심이. 이 양심은요, 신기해가지고 한 번 죄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 양심은 다음에 같은 죄에도 울리지 않습니다. 한 번 죄에 대해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똑같은 죄 안에서는 그 양심이 울리지가 않아요.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늘 한 번 훔치면 좀 처음에는 찜찜하다가 넘어갑니다. 또 바늘을 훔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이 결국에는 속까지 훔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죄에서 반응할 줄 알았는데 그 양심은 자꾸만 무뎌져서 단단해져서 마비되어져서 그 죄 가운데 그 양심이 울려지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뭡니까? 좋을 양자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좋은 마음, 내 마음이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런데 그 양심이 울리지가 않아요. 좋은 곳으로 가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무지가 죄로 인하여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될 일은 내 마음과 내 죄의 상태를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양심이 사단에게 매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울리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죄를 고백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혀 외면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그때 그리스도인은 바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도 않고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도 못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예수님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주변에 배회하고 있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놈입니까? 하나님, 잘 아시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고백하고 말하고 주와 함께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계십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죄는 혼자 있을 때 지은대요. 혼자 있을 때.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혼자 있을 때 죄를 진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옆에,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통찰하시는 분이셔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요. 이 마음을 누가 감찰하시냐면 하나님이 감찰하신대요. 심지어는 여호와는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를 다 아시고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살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옆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왜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심만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양심만으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경을 주셨어요. 양심은 자꾸만 무뎌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자꾸만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 무뎌진 양심을 그 양심만 가지고는 죄를 분별하여서 사람이 옳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죄, 숨겨진 죄, 우리의 마음의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 양심을 녹여서 이제 울리게 하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을 듣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무뎌진 양심, 딱딱해진 양심 가지고는 내 죄를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양심은 무뎌졌어요. 우리의 양심은 이미 딱딱해졌어요. 이 양심이 울리지 않아요. 이 양심 가지고는 의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으로 이 양심을 녹여내고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양심이 울리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양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우리가 지은 죄는 결국에는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대요. 그 죄값은 죽음으로밖에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멀쩡한 척하고 죄인 아닌 척하고 세상에서 희덕거리며 웃으며 즐기면서 그것 행복하다고 하면서 그 속에서 살았잖아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웃음에 관하여 말하는 것, 세상에서 즐기는 것, 행복한 것, 이런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은 다 미친 짓이래요. 그것조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대요. 희락을 즐기는 것,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이 결국에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싹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만나지 다른 방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거저 바로 한 번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만나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여지는 것은 그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열매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았다 하면서 마음대로 죄를 밥 먹듯이 진다 한다면 사람 보기에도 형편없는 사람이고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을 통해 비추어 봐야 되고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 한다면 주 앞에 나와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왔대요. 예수님은 죄인을 해방시키려고 오셨대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격이 생깁니까?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어떻게 당신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죄인을 만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주 앞에 나와 내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 자기 죄를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영생,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그리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욕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옆에 계셔요.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토설할 때, 고백할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동행의 축복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죄를 토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만남의 축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합니다. 초조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가난합니다. 힘듭니다. 결국에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늘 고백하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내 죄를 토설하십시오. 멀쩡한 척 하지 말고 매번 매 순간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 앞에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를 지은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 의사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셔야 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주 앞에 토설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